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kim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kim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예배 처소에서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간섭으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극적으로 평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환궁차비를 하는 다윗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됩니다. 아마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그가 봉착했고 그것도 아들에 쫓겨서 그래 됐지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반군에 쫓겨서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올 때 정신없이 도망하기 바빴거든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메고 함께 다윗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나선 제사장 사독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때 다윗은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이 무조건 목숨 부지하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자존심도 왕위도 권세도 왕으로 들었던 모든 특권도 문자 그대로 강제로 배기종군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첨꾼도 만나고요. 기회주의자도 만나고 욕망과 시기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무리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아낌없는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낌없는 충성을 하는 신실한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의 환궁을 놓고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작은 나라를 놓고 갈등하는 유대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먼저 바르실레를 살펴봅니다. 성경에 바르실레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임시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바르실레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다윗을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대목을 설명하는 데서 바르실레가 처음 등장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의 라빠성에 사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과 로굴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구와 취사도구,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주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몹시 지치고 피곤하며 목마르고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하죠. 거반 죽을 똥살똥 다녀왔는데요. 바로 이곳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와 그와 함께했던 두 사람 덕분에 다윗 일행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그러는 사이 압살롬 반군이 진압되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 나이가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 거셌습니다. 민심도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거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 선뜻 다윗을 도와주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다윗의 곁으로 다가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에 찾을 수가 있어요. 바르실레의 고향인 길르앗 지역은 주변국과 경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변방에 있는 것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변방 지역까지 잘 지키고 돌봐준 덕택에 과거보다 훨씬 변방에 살지만 그 어떤 위험 못 느끼고 평안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이 임금 우리가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늘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반란군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왕권이 위태롭게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바르실레가 평소 교분이 있던 두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각각 다 멀리 있었거든요. 다윗과 그 일행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 덕에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었던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기세 높고 위협적이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바르실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와 함께 있던 두 사람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다윗이 일행을 이끌고 임시 망명정부가 있었던 마하나임을 떠나 이제 반란군을 진압했으니까 원래 왕궁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는 소식이 바르실레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먼 길을 단숨에 달려내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자.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리이다. 그런데 다윗의 파격적인 그 제안에 바르실라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러게 너무 늙었습니다.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거 구분도 이제 못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입맛도 없고 먹고 마시는 맛도 알 수 없고요. 좋은 노래소리 들러도 좋은 건지 뭔지 그저 밍숭맹숭합니다. 그러니 제가 예루살렘 간들 왕에게 부담만 될 겁니다. 짐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중히 또한 거절해요. 나는 잠시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조금이나 더 잠깐 더 보려고 강을 함께 건너려는 겁니다. 근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주 왕이여,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길르앗 산골 노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바르실레 왕의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위기의 목숨과 다윗의 군대의 전열을 가다듬도록 도왔으니까 당연히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오직 그는 왕을 모시고 좀 더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누려왔고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겸손과 자족, 비록 산골 노인이지만 정말 대인배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다윗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나는 괜찮습니다. I'm okay. 나의 종 김함에게 그 은혜를 대신 베풀어 주옵소서. 김함, 바르실레의 종입니다. 아들같이 여기고 아꼈기에 사랑했기에 성경은 아들이라고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 임금의 상에서 먹고 임금의 궁궐에서 살게 하고 임금의 신하들과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덕한 마음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신 작년에 천국에 안종 집사님의 생각이 나요. 안종 집사님은 요발인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름 잘되던 비즈니스가 이 경기 침체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비즈니스 신방을 가서 위로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즈니스를 다 이제 그날 문을 닫고 참 주차장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의 신방을 이제 가주세요. 다른 분도 갔지만 저 거길 더 연약하니까 더 자주 간 것뿐이에요. 목사님은 저만의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사님이시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 교인들 모두의 형편보다도 안정 집사님의 형편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집사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사님의 말이 계속 제 생각을 맴돌았어요. 지금도 생생히 들려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서 나오기 정말 힘든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에 대한 배려와 후덕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안정지수는 그 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바르실레의 영성,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또 하기도 하고 그 말 속에 여러분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나 괜찮지, 나만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는 마음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 인생 이만큼 살아보니까
나는 괜찮아요 하는 말이 이제는 진심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됩니다. 정말 그런 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난처한지 모릅니다. 힘들죠, 인간관계가. 다시 바르실레에게 이제 눈길을 돌립니다. 다윗 왕과 바르실레가 탄 나룻배가 요단 서쪽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시 배를 타고 원위치로 가야 되고 왕은 이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39절이에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한때 생사의 위기를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 둘의 관계가 뭡니까? 왕과 별별 없는 산골의 시골 노인이에요. 그 뭐 서로 어울리지 않은 한 세트인데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보기 드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텅 빈 나룻배에 올라서 다윗과 이 바르실레가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랭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을 계속 몰아주는 배에서 보면서 바르실레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후 바르실레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실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80 노인이었지만 험하고 먼 길을 전혀 불편함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위기 때도 다윗을 도왔던 그 양반, 건강이 있었기에 산골 변방에 자신의 고향과 필요한 여러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었고 도울 자를 도왔으며 세울 자를 세워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눠주며 참으로 멋진 인생의 자취를 남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바르실레 일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큰 부자였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에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게 손을 움켜쥐면 그 부자 아니에요. 졸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실레가 진정 나눠주고 베푼 건 분명하고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다. 그것도 크게 베풀었기 때문에 큰 부자라 그렇게 특별히 기록해 놓은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 큰 부자는 나누고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크게 베풀거든요. 그것도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꾸고 이렇게 바르실레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는 남에게 큰 부자였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이 섬기의 모습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섬김과 충성. 우리는 알아달라고 다 하잖아요. 괜찮다 하면서도 왜 나를 인정 안 하잖아. 그렇게 그냥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게 우리의 어떤 참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 세례 요한의 섬김에 이렇게 부르고 오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정말 수많은 자들을 모았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많이 인기를 누렸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 바르실레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자신은 쇠하고 남은 흥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섬김과 충성.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르실레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참으로 나쁘끄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뭐 시간도 얼마나 그냥 금방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와 헤어져 요단을 건너온 다윗 왕 일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합니다.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유대 지파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엄청나게 좋은 날에 무슨 꼴불견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보면 4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즉 망명지에서 환궁하는 다윗 왕을 에스코트하는 데 있어서 어째 유다 지파 사람들만 함께하게 했느냐, 그 공을 왜 그들에게만 돌리냐,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시노라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후부터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반란이 평정되고 원래 임금을 궁으로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터져 나온 그 진원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11지파들에게서 먼저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겠느냐 하니라. 사실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정하니까 이제 한 죄가 있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 어차피 다시 왕을 모셔와야 되니까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또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장서서 압살롬과 동조했던 이 사실을 다윗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정되고 원위치로 되면 이 다윗 왕이 자기들만 홀대할까 신경이 많이 쓰였 거거든요. 뭔가 점수를 따야 되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게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신의 환궁을 준비토록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지시했어요. 이것도 못 믿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섭섭하니까. 사무엘하 19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북이스라엘 지파들 엄밀히 말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지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하게 되니까 얼른 입장을 바꾸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던 그 모습에서 그 마음을 또 내팽개치고 다시 다윗 왕에게 붙는 기회주의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고 상황만 바뀌면 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놓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도가 지나치면 너희가 어찌 왕을 도둑질했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들이 믿었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황궁 작전에 모든 걸 일임했거든요. 훗날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지파들 남유다에 비해 기회 시대마다 변심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왕은 물론이요 백성 전부 다. 황구하는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보고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방잠 그 자체입니다. 적반하장격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도 송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습니다. 왕이시여 마땅히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망명지에서 황궁하시는 왕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씩씩거리며 항변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 화답한 유다 지파는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유다 지파의 말을 들으면 또 그들도 그렇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해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사실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황궁을 주도한 것은 옆구리 찔러 절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됐으니까 위기가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다윗의 황궁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연유는 알 수 없지만 누구보다도 반란이 평정된 것을 기뻐하고 서둘러 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종친이라면요. 형제 고륙지 친이라면요. 근데 이들은 느긋하게 그냥 늑장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함께했던 그 옛날 세월을 생각해서 다윗 유다 지파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겸손히 반응했어야 맞습니다. 여보시게들, 그래도 우리가 왕의 종친 아닌가. 자네들이 먼저 왕을 모시고 오겠다는 소리를 듣고 아차했네. 당연히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네. 역정은 거두시게. 이 좋은 날 그 어떤 때보다도 한마음 되어야지 않나. 이게 무슨 주택인가 왕 앞에서.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말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에 뭘 얻어먹기로 했냐? 요만큼 혜택 본 것도 없는데 뭐 얻어먹어서 그런 줄 아냐? 우리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교만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나한테 아무한테 신세진 거 없어.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된 것은 내가 이름 모를 알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 때문에 내가 되었다. 내가 돕는 사람 누가 딱히 없어도 우리 모두는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남 도움 한 번 안 받고 자수성가에 왔다. 천만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별별 없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영광을 누렸거든요. 선조들은 몇몇을 보면 유다, 야곱 아들 중에 유다, 정말 낯뜨거운 부끄러운 흑역사도 가졌던 그런 선조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지파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미도. 다윗이 왕이 되어 그의 통치로 많은 득까지 누렸습니다. 그런데 뭐 얻어먹을 것이 얻어먹을 요만큼도 없다? 이런 무슨 막말도 이런 망발이 있습니까? 늦게라도 다윗 왕이 자신들에게 황궁을 주도하라고 한 것 자체가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이들은 그조차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즉시 대받아 치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비율로 하자. 너희는 하나 우리는 열이다. 너희는 하나니까 우리 목소리가 당연히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지분으로 하면 우리가 더 누려야지 이 말이에요. 여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두 지파 뭐 지분이 많든 적든 전 밥그릇 싸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추태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왕궁을 떠나 기약 없는 망명의 길을 갈 때는요. 압살롬에게 붙거나 숨죽이고 추위를 이렇게 어디가 유리할까를 봤던 이들이었어요. 그 유다 쪽에서는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르겠다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막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운명은 전혀 알 수 없기에 불안한 중에 사태가 어느 쪽으로 빨리 안정됐으면 그렇게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왕의 아내는 사실 크게 안정에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위기가 다 지나고 평정을 찾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즈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속에 품었던 욕망과 야심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왕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 내가 1등 공신이다. 우리가 더 많은 파이 조각을 가져야 된다. 더 큰 파이 조각은 내 거다. 이제 거품 물고 싸우고 있다란 말입니다.
일단 사태는 목소리 큰 유다 때문에 진정이 됩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은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착잡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심한 상황에서 누구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 80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 길마다 하고 달려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물론 백성들과 병상들을 먹이고 입혔던 바르실레.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후에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에 또 먼 길마다 하고 다시 찾아와 준 바르실레. 그 많은 걸 통해 내가 갚았다고 해도 손살을 치면 됐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챙기세요. 라고 했던 그 바르실레. 그 한결같은 섬김과 충성이 아주 많이 아쉬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다 지파들, 그리고 수적으로 월등했던 이스라엘 지파들, 바르실레 한 사람에 비하면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 한 사람의 한결같은 섬김에는 전혀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헌신은 바르실레의 그것입니까? 아니면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그것입니까? 이 물음 겸손히 각자에게 다시 물으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헌신에 주님께서 기이하고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모든 난을 평정하고 이제 큰 기쁨과 그런 환영을 받으며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 한 사람은 모든 혜택을 마다하고 당신의 왕위와 당신의 나라가 평안하기만 빌었던 그 바르실레, 그리고 아버지 이미 많은 걸 누렸던 그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향후 권력욕을 가지고 누가 더 큰 파일을 차지할 건가를 놓고 그 기쁨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했던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헌신과 우리의 주 앞에서의 모든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겉과 속이 달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못 알아주는 한결같은 그런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주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